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가 죽은 이후에 또 한 번 심판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또 한 번 죽었던 육신까지 살려서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는데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죽어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고 음부가 죽은 영혼을 내주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심판받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절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해하는 이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귀신 들렸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미쳤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고 하신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짐승은 그 육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공중의 새나 바다 물고기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네게 준다고요.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모든 것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 예? 그리고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을 온갖 귀신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천사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편에 서 있으면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봅니다. 매일같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진 같은 일이 나면은요, 수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기도 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들, 예? 우리의 가족들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같은 말입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영생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운명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안전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을 지켜주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네가 지켜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는 얻었지만 혹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아주 단단히 감춰놓든지 그걸 잘 관리하듯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이중으로 그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구별된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신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우리를 그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육신은 죽어도 삽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죽을 때는 이 약한 몸으로 죽지만은 살 때는 강한 몸으로, 이 욕된 몸으로 살고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죽었지만은 살아날 때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뛰어들어서 우리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걸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생명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영원히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죽음이라는 게 오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간단한 만화를 그려놨는데, 막 돈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돈을 열심히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잠깐 중지하고 당신 영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전도사,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다음에 오라고, 가라고.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가 왔느냐 하면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쳐다보면 이 사람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없이 돈 계산하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죽음아 네가 이렇게 속히 올 줄 몰랐다.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다. 잠깐만 기다리다고. 그러니까 죽음이 하는 말이, 나는 기다릴 시간 없다. 가자. 죽음이 기다려주는 줄 압니까? 사람들은 막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제껴놓고 우선 당장 코 밑에 있는 거, 육신의 거, 그거를 위해서 평생 곧 마귀가 갖다 주는 낚시밥이에요. 낚시밥. 돼지를 도수장으로 끌고 갈 때요, 강제로 끌고 가려면 돼지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데려가는 방법이 있대요. 돼지 앞에다가요, 콩을 하나씩 떨어뜨린대요. 콩을 좋아하니까. 돼지가 콩 주워 먹느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도수장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탁 닫아 버리면 그냥 잡습니다. 요 마귀가 사람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돼지 콩처럼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요 육신의 것들을 쫙 주면은 정신없이 그거 먹고 따라가느라고 지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아! 잠깐만 기다리다고, 나는 죽을 준비가 못 됐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 대구에서 어떤 직조 공장의 그 사장 아버지인데, 그 직조 공장 사장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10천
먼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임종을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막 눈을 부릅뜨고요. 아, 저놈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온다. 나를 때린다. 그러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시퍼렇게 막 멍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막 몽둥이 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끌고 간 거예요. 막 눈을 부릅뜨고 저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온다 그러더니 막 비명을 지르더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막 죽음이라 그러면 막 벌벌 떱니다.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당황하는 사람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자기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행해서 호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슬프게 내게 절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더 이상 나를 쏠 수 없다. 내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응하리라. 그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삼켜졌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요. 그들은 사자의 밥으로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잠깐 육신의 그 죽음의 고통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장, 구약성경 시편 23장. 시편 23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요. 어떨 때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맹수가 숨어 있다가 덮칠지, 독사가 숨어 있다가 물지, 컴컴하고 잘 보지도 않는데 그러나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요. 목자가 함께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컴컴한 골짜기를 이 양떼들이 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음침한 그 컴컴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육신이 병이 들고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면 저쪽에 다 환하고, 더 실만한 물가가 있고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다시는 죽지 않고 거기 영원한 안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 영생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늙는 것 겁내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돼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점점 가까이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 이 육체는 점점 늙고 병들고 점점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옵니다. 후피하나. 그래 늙은 사람을 낡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계도 다 낡으면 이제 폐차, 자동차도 폐차듯이 이게 점점 후폐해서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끝나요. 이제 좀 있으면. 기력이 다 떨어지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 사람은 날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올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은 이후에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날로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가깝습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그 나라가 날로 가까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 육신의 죽음은 날로 가까이 오는 동시에 영원한 나라가 날로 가까이 옵니다.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육신, 이 저주스러운 육신, 이 죄 많은 육신, 이 벗어버릴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비참한 것들이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올지라도, 죽음과 죽음 건너편에 일어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